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 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속성과 그 역할을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박해를 받고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14절로 16절에서는 빛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은 그 역할이 다릅니다. 달라요. 소금은 가까운 곳에 있고 또 녹아서 없어지기 마련인데, 빛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형광등은 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머리 위에 높은 곳에 두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높은 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 반대로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만질 수도 있고 녹아 없어지는 희생적인 속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빛과 소금을 예로 들어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질 수 없고 높은 곳에 두는 빛처럼 높은 위치의 신분적 특성과 동시에 소금과 같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 없어지는 그 존재적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높은 것과 낮은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이런 두 극단의 모습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귀하면서도 쌉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소금이 귀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금은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소금은 귀한 건 알고 있지만 쉽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천일염을 광고하는 걸 봤더니 태양과 바다가 만든 보석, 바다에 숨은 보석,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죽염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소금으로 만든 보석, 이렇게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석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천일염은 우리나라에서만 흔한 소금입니다. 전 세계 천일염의 86%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만 이 양은 전 세계 전체 소금 생산량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소금을 얻는 곳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입니다. 육지. 산에 있는 암염, 그렇죠? 그 암염을 광물을 캐듯이 채취합니다. 저도 한번 암염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혀를 살짝만 대도 아주 짭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적게 먹어도 문제고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소금으로만 먹어도 0.5g에서 1g의 소금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금덩어리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루에 최소한 0.5g의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중요한 소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아주 귀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산상수훈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부였고 노동자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원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신분의 상승을 원했습니다. 귀족이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너희는 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며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바라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예수님 옆에서 좋은 자리를 얻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제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갖겠다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세를 거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나 사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귀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이름 없이 조용히 섬기기만 해도 좋겠는데 꼭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려는 마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나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신분의 상승, 높아지려는 마음이 그 마음 깊이 깔려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도 보석도 아닌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결정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식탁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이 수저를 뜨시기 전에 집의 주인 부부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수고를 낮추는 마음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할머니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많이 드세요. 이 표현도 아주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이 말은 준비한 음식이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이고,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간이 맞아야 입에 맞죠. 싱거우면 맛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라면이 싱거운 라면입니다. 아예 짠 라면은 그래도 먹을 만해요. 그래서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만 음식의 맛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인격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더 좋게, 아름다운 사람은 더 아름답게,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다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맛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아니, 숨 쉬고 산다고 다 똑같은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의 맛을 느끼고 삶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삶의 기쁨과 보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삶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둘째로, 소금은 채소를 부드럽게 하고 조화롭게 합니다.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야만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금물에 절이지 않은 배추 속에 속을 넣는다면 뻣뻣한 배추에 그대로 속을 넣는다면 넣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뻣뻣한 채소를 소금물에 담가야만 숨이 죽어서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재료들이 부드러워져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금은 모두를 부드럽게 만들고 화목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서로 화평을 이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친 사람을 순하게 하고 딱딱한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세상이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인 음식은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인 음식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어느 군인이, 취사병이 생삼겹살을 받아와서 구워서 먹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삼겹살을 조금 남겼는데 취사장의 간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혼날까 봐 남긴 삼겹살을 어디에 넣은 줄 아십니까? 어디에 숨긴지 아십니까? 된장통에 숨겼답니다. 된장통에. 거기에 담가놨대요. 그런데 그만 삼겹살을 거기에 넣어둔 걸 까먹었어요. 며칠이 지나 기억이 나서 된장통에 삼겹살을 꺼냈는데 상하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번 구워서 먹어봤는데
세상에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취사병은 나중에 삼겹살 가게를 차려서 된장 삼겹살이라는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했습니다. 한동안 된장 삼겹살집이 여럿 있었어요. 아무튼 소금에 절인 음식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땀 흘리고 지친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병원에 가면 지치고 힘든 환자들이 링거를 받잖아요. 그 링거액은 생리식염수입니다. 생리식염수. 거의 전부가 물이에요. 물이고 거기에 포도당, 영양제, 항생제 등이 들어가고요. 꼭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링거액 1리터에는 소금인 염화나트륨이 9g 녹아 있습니다. 9g이 녹아 있대요. 동물도 소금을 꼭 먹어야 합니다. 육식동물은 먹이를 통해서 염분을 섭취하지만 초식동물은 염분이 부족해서 최대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야생의 초식동물은 흙을 먹으면서 염분을 보충하는데 가축은 주인이 소금을 따로 먹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소떼를 기르는데 이 소떼들이 2주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축사를 나와서 다녀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다녀오냐면 아주 짠 연못에 물을 먹고 오더라고요. 재밌죠? 이렇게 다녀오는 소떼를 주인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관령에 있는 소떼 방목장에도 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목장에 물과 소금을 비치해 놓고 소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은 유격훈련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있을 때 유격훈련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격훈련을 받을 때 알약을 줘요. 하얀 알약을 주는데 그 알약을 꼭 먹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유격훈련을 받을 때는 땀을 아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금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탈수로. 그래서 소금을 꼭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힘을 낼 수 있게 하고 생명을 다시 소생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소금은 물을 만나면 그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습은 없어지지만 그 질적인 속성과 맛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스도인의 맛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금은 비싸지도 않고 귀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소금은 필수품이고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귀해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어디서든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앞서 설명해드린 암염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돌덩어리인 암염을 가축의 목장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소나 양들이 알아서 핥아 먹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다 보면 그 돌멩이에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돌만 남게 됩니다. 이 돌멩이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 돌멩이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열심히 믿고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어디라도,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신분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족이 아니에요. 더 이상 대접이나 섬김을 받거나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삶의 맛을 알 수 있게 하고 여러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부드럽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녹은 소금처럼, 물에 녹아버린 소금처럼 내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죽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내 직장에 생기가 돌고 나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삶의 힘을 얻고 삶의 맛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셨음을 압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면서 사람들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화목과 화평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고 지치고 절망하며 넘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키며 일으키면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